얼마 전에 인터넷으로 한 동영상을 보다가 아주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유럽에 있는 한 방송사에서 제주에 있는 그 아마추어 성악가를 뽑는 이제 그런 프로였는데, 거기 9살짜리 여자아이가 출연을 한 거예요. 이 9살짜리 여자애가 나오니까 이 사회자가 기가 막혀가지고, 너 무슨 노래 할 줄 아냐. 이 심사위원들도 말이죠. 9살짜리가 나와서 노래를 하려고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성악가 소리를 내기에는 너무 어린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노래를 딱 시작하는 순간 사람들이 다 경악을 했습니다. 그 9살짜리가 부르는 노래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큼 아주 뛰어난 그런 실력 있는 성악가가 부르는 그런 노래를 부른 거예요. 이 9살짜리 어린아이가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정말 기가 막혀 부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화면을 보면서 일부러 눈을 감고 들어봤어요. 그랬더니요, 이게 9살짜리 노래가 아니에요. 아주 실력 있는 가수, 성악가의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래가 끝나니까 이 사회자, 심사위원, 청년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우레 같은 그런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날 그 방송사에서는 아주 뛰어난 인재 하나를 발견했던 겁니다. 요즘 텔레비전 이제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그렇게 숨어있는 그 인재를 찾는 그런 프로그램이 여러 개 있는 거 아시죠? 오늘 주일인데 이 주일 저녁에 SBS TV에서 K-pop 스타 하는 거 아시죠? 그것도 역시 그 숨어있는 그 인재 발굴하는, 그 가수들 발굴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이제 종종 그걸 보는데, 잘해요. 얼마나 노래 잘하는 애들이 많은지 몰라요. 15살, 어떤 땐 12살, 14살, 16살, 이런 아이들이 너무너무 노래를 잘해요. 또 어떤 애들은요, 혼자서 배웠다는데 기타를 얼마나 잘 치는지 몰라요. 정말 그 재주 많은 아이들이 많아요. 그렇게 이제 K-pop 스타가 이제 세 번째 지금 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인재를 발굴해내는 거, 아주 좋은 일입니다. 처음에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은 그 음악 방송인 엠네트에서 슈퍼스타 K라는 그거를 했었는데, 그게 요즘 말로 말하면 대박이 난 거죠. 아주 크게 히트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송에서도 또 유사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또 가수를 뽑고, 또 어떤 방송에서는 또 춤추는 그 댄서를 또 이렇게 뽑기도 하더라고요. 또 다른 방송에서는 심지어 디자이너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뽑는 거, 그런 걸 봤습니다. 심지어는요, 그 XTM이라는 그 방송에서는요, 이 격투기 선수를 뽑더라고요. 지역 예선을 이제 통해서 선수를 뽑아가지고 그 나름대로 싸움에 자신 있고 주먹깨나 쓴다는 그런 사람들을 이 프로 격투기 선수하고 맞대결을 시켜가지고 이 3분을 견디거나 심사위원들이 그 장래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은 그 합격을 시키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지난 화요일 날 주먹이 운다 영웅의 탄생이라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 1회가 이제 방영됐는데, 제가 일부러 찾아서 본 건 아니고 어떻게 이 방송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보다 보니까 별 사람이 다 나와요. 어떤 사람은 요리사가 나와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영화 배우 중에 그 무술 전역 배우가 나와서 하는데, 영화에서는 잘하는데 실제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사람도 나오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나오냐 하면
어떤 교회 중고등부 성가대 지휘자가 나왔어. 그게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모 교회 중고등부 성가대 지휘자래요. 그러니까 그 사회자가 아니 지휘자가 여기 왜 왔냐고, 이 싸움판에 왜 왔냐 그러니까 그 이유를 말하는데 재밌었습니다. 자기가 지휘하고 있는 그 중고등부 그 성가대 애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내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야 말 잘 들어 또 그렇게 하려고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회자가 기가 막혀서 그럼 해보라고 하는데 3분을 견뎌내더라고요. 그래서 합격을 했어요. 여러분 그 무술은 이 격투기가 제일 센 거 아세요? 뭐 태권도니 뭐 이런 거 다 못 당합니다. 격투기는 이 종합 무술이 돼서 이 프로 격투기 선수들은 되게 셉니다. 물론 개인의 기량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은 뭐 태권도, 쿵후, 뭐 전통부에 이게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태권도 관장이 자신 있게 나왔다가 그 프로 격투기 선수한테 3분을 못 견디고 지더라고요. 근데 이걸 하는 걸 보니까 이제 그 선수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골라 내가 누구하고 대결하겠다고. 그럼 지목하면 그 프로 격투기 선수가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살살 해주다가 요 상대가 좀 괜찮다 싶으면은 심사위원들이 세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세게 하면요 대부분 다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성가대 지휘자가 3분을 견딘 거예요. 그래서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 그 앞으로 성가대가 잘 될 건지 아니면 애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갈는지 좀 궁금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에, 이 거룩한 시간에 뭐 K-팝 스타 이야기 또 뭐 이렇게 뭐 격투기 뭐 이런 얘기를 왜 하는가? 하나님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은 말을 왜 하는가? 관계없는 게 아니고요, 사람 찾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가 발전하려면 어떤 분야에서건 뛰어난 인재를 발굴하는 게 참 중요해요. 이 세상은 사람 사는 세상이잖아요. 물론 사람만 사는 건 아니지만 주로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 사는 세상이 잘 되려면 좋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뛰어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잘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직업 가운데는 그 뛰어난 인재를 찾아내는 그런 직업도 있더라고요. 헤드헌터라고 이 주로 대기업에서 이제 이 사람들을 쓰는데, 여러분 기업이 계속 발전하려면 뛰어난 인재가 필요하잖아요. 때로는 천재 한 사람이 10,000명, 10만 명을 살립니다. 그래서 그 뛰어난 인재를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헤드헌터들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계속해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찾아서 이렇게 다니는 그런 그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찾는 일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하고 계세요. 하나님도 사람을 찾고 계세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주님 예수께서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 구원 사역, 공생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이제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도중에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시는데 거기에 수가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수가성 입구에 있는 그 야곱이 팠다고 전해지는 그 우물가에서 이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대화하신 그 사건 다 아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한 사마리아 물길로 나온 여인에게 그 물 좀 달라 이렇게 이제 말을 거시지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좀 까칠해. 그래가지고 당신은 유대인이고 난 사마리아인인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데 왜 나한테 물 달라 그러냐? 이렇게 이제 그 거부 의사를 밝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나한테 물을 달라 그랬을 것이고, 그러면 나는 너한테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줄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습니까? 그럼 그 물 좀 저한테 주셔서 다시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할 때 예수께서 너 남편 데려와라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나 남편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맞아, 너 남편 없지. 지금까지 5명이나 있었지만 다 아니고 지금 6번째 남자가 있지만 그 사람도 남편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은 선지자군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이제 새롭게 이제 전개해 가는데 여자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물로 시작해서 예배로 가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그 대화를 보면은요, 정말 놀랍습니다. 물로 시작해 가지고 나중에 예배로 가고 구원으로 가고 전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하다가 처음에는 이런 얘기 했다 나중에 보면 다른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과 여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구원으로 갑니다. 자, 그렇게 이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깊은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해요. 예배가 뭐냐?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른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중에 있는데 막상 예배가 뭐냐 하고 물으면 대답 못할 분이 많아요. 여러분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가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설명하려면 적어도 한 학기 이상을 강의를 해야 됩니다. 신학교에 가면 여러 가지를 공부하는 중에 예배학이라는 과목을 공부하는데 최소한 한 학기 이상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배는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하려면 오랜 시간 공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공부 시간이 아니니까 예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하겠는데, 기독교적인 예배, 성경적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먼저 국어 대사전에서 이제 정의하고 있는 예배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면, 국어 대사전, 이 큰 국어 대사전에 그 예배라는 낱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 공경하는 마음으로 격려하고 절하는 것. 2. 일반 종교는 신이나 부처에게 절하는 것. 3. 기독교는 교회당에서 신자가 기도하는 종교적 의식의 일종. 4. 카톨릭은 흠숭하고 기도하는 일. 이렇게 국어 대사전에 예배를 4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예배, 또 일반 다른 어떤 신앙에서의 예배, 기독교에서의 예배, 그리고 카톨릭에서의 예배, 이렇게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배학에서는 예배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예배라는 말을, 그 예배라는 단어, 글자를 그대로 풀이하면 예를 갖추어서 절하는 것을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예배할 때 예자는 예도 예자예요. 배자는 절배자예요. 그러니까 예의를 갖춰서, 격식을 갖춰서 바르게 절하는 것을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기독교적 예배에 대해서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배하는 거죠. 정성을 다해서 예를 갖추어서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언제 가장 기뻐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참된 기쁨과 감격함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 가장 기뻐하시는가? 이렇게 예배할 때, 모든 사람들이 은혜에 감사해서 신령과 진도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세요.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인물 좋은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찾으시지 않습니다. 돈이 많거나 권세 많은 사람을 찾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를 잘하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배를 잘하는 사람을 찾으시는가? 하나님은 당신이 영광을 거두시고 기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이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어여삐 여기시고 그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먼저 예배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일보다 먼저 하나님 예배하기를 힘쓰셔야 하는 거예요. 오늘처럼 주일이 되면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날 우리가 8시나 또는 11시 이렇게 예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일이 한 주일의 첫날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교회 다니기 전에 어릴 때는요, 달력을 보면 일요일이 맨 앞에 있어요. 빨간 글씨로.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마지막이지 끝에 있어야 왜 맨 앞에 있나, 이게. 그게 이해가 잘 안 갔는데, 나중에 예수를 믿고 보니까 주일이 첫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일요일이 앞에 있는 거예요. 주일이 먼저 있는 거예요. 주일이 일주일의 첫날이에요. 그 첫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 때 가장 먼저 예배부터 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일이 되면 다른 걸 다 제쳐놓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쩌다 생각나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주일은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다른 걸 다 우선해서 다른 거 덮어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의무입니다. 그리고 권리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자신에게 주어진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럽의 한 교회에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남쪽에 있는 한 작은 마을 언덕에 많은 등불의 집이라는 예쁜 교회당이 있는데 400년 전에 한 귀족이 지은 교회랍니다. 그 예배당을 지은 귀족에게는 10명의 예쁜 딸들이 있었는데, 이 귀족은 그 10명의 예쁜 딸이 잘 놀고 자라는 걸 보는 것이 인생의 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들을 잘 이렇게 돌보고 키우고 또 이렇게 예쁘게 치장하면서
그 아이들이 잘 놀고 이렇게 자라는 것을 보면서 기뻐한 거예요. 그런데 이 딸들이 이제 장성해서 하나씩 둘씩 시집을 갑니다. 나중에는 10명 다 시집을 가가지고 아무도 안 남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귀족은 그 딸들을 보는 즐거움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그 딸들을 보고 싶어 했고 딸을 자주 못 보는 것을 늘 안타깝게 여기고 슬퍼했는데, 그럴 때마다 이 주위 사람들이 다른 말로 위로를 해도 위로를 받지 아니하고, 나는 우리 딸들이 자라는 걸 보는 게 낙이었고 그 집안의 구석구석 딸들의 자리에 그 딸이 있는 것을 보는 것이 행복이었는데 그 딸들의 자리가 비어있는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귀족의 딸들은 시간만 되면 무슨 특별한 날, 아버지의 생일이라든지 어머니의 생일이라든지 또는 뭐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되면 자주 이렇게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딸들도 가정을 이끌고 살다 보니까 때로는 못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10명의 딸들 중에서 못 오는 딸이 있으면 그 못 온 딸의 자리가 빌 때 그걸 보고 그 귀족은 또 슬퍼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귀족이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께 갈 날이 가깝게 되자 내가 죽기 전에 예쁜 예배당을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다가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 귀족이 정성을 들여서 많은 돈을 들여서 아주 예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 예배당은 정말 아름답고 예쁜 예배당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이쁘다고 너무 아름답다고 이렇게 감탄하고 그 교회당을 지은 귀족을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딸 하나가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버지, 이 예배당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데 그런데 이상하게 왜 등불을 거는 데가 안 보이지요? 등불은 어디다가 거나요? 예배당에 등불 거는 데가 없는 거예요. 뭐 지금처럼 전기가 들어오는 때가 아니니까 등불을 걸어야 되네. 등불 거는 데가 없어. 이게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귀족이 말하기를 걱정할 것 없다. 이 예배당에는 등불은 하나도 없고 등불 거는 데가 한 군데도 없지만 그 대신 성도들이 이 예배당에 올 때 작은 등불을 갖고 오면 된다. 그래서 내가 작은 그러나 예쁜 놋쇠로 만든 등을 많이 준비해 놨다. 이거 내가 동네 사람들에 나눠줄 거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요 예배당에서 땡그랑 땡그랑 종소리가 울리면 다들 그 작은 놋쇠 등을 들고 가서 자기 자리를 밝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예배 참석하지 않으면 그 자리는 어두운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자기 자리가 어둡게 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예쁘고 아름다운 예배당은 언제나 환한 등불로 빛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놋쇠 그 등은 계속해서 아들에게, 딸에게, 손주에게, 증손주에게 계속 물려갔고 4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언덕 위에 있는 예배당에서 종소리가 울리면 동네 사람들은 그 작은 놋쇠 등을 들고 가서 교회당을 환히 밝혔다는 겁니다. 아주 의미 있는 얘기지요. 오늘 여러분들도 자리들이 있으세요. 보면 다 성간에 다 자리가 있고 다른 분도 다 자리들이 이렇게 있으세요.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어두워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빈 자리가 되면 안 됩니다. 꼭 여러분들의 자리를 끝까지 잘 지키시고 빛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한 자리를 고집하면 그건 또 문제가 됩니다. 물론 평상시에는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새로운 교인이 와서 딱 자리에 앉거든요. 그럼 어떤 분은 그래, 여긴 내 자리인데 일어나세요. 뭐 그런 건 곤란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양보하고, 그게 필요해요. 내가 조금 양보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 일어나세요, 내 자리야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초신자 실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안에 있다는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내 자리 지키면 좋은데 누군가가 앉으면 그냥 양보할 수도 있는 그런 너그러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중요한 것은 어떤 특정한 자리,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시간과 자리에 내가 함께 있다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가 다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을 가장 기쁘시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사람들은 이 주의를 범하지 않고 예배에 잘 참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 들음은 그냥 아무 말이나 듣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 그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받기를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잘 임하고 가장 많이 임하는 시간과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많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운행하고 역사하는 시간이고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시간인 겁니다. 그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같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부터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 오순절날 성령의 감동받은 다음부터예요. 그 이전에는요, 이 베드로 같은 제자들도 흔들렸어요. 믿음이 확실치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전해지는 그곳에서 함께 열흘 동안 한 마음으로 찬송하며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중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설교 한 번에 수천 명을 회개시키고 불치병단들을 치유하는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비겁하고 나약했던 베드로가요,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내는 초능력자가 된 겁니다. 초대교회를 섬기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미하다가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놀라운 능력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예배 시간, 그리고 예배하는 자리가 성령의 역사하고 사람들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옛날 성경 시대, 사도들 시대만 있었던 지나간 과거가 아닙니다. 지나간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도,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오늘의 사건입니다. 우리 한일교회 안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예배 중에 은혜 받고 믿음이 성장되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을 치유받고 건강해진 분들도 여러 분 계십니다. 다른 교회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예배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영육이 새로워졌습니다. 예배가 하나님께는 가장 큰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지만 성도들에게는 가장 큰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할 때는 정성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아주 진지하게 예배해야 되고 성실하게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는
다른 짓을 하면 안 됩니다. 다른 행동하면 안 됩니다. 요즘 그 교학교 아이들, 중고등 학생들 예배할 때 보면은요, 그냥 고개 숙이고 있어요. 스마트폰 갖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게임도 하고 카톡도 하고 열심히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예배 때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또 가끔 보면 예배 시간에 전화하면 들고 나가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들어올 때 다 끄고 들어오시고 뭐 1시간 동안 끊기 있어도 괜찮아요. 자, 그러니까 예배 때는 오직 집중해서 하나님께 이 모든 이제 마음을 모두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어른이나 아이나 관계없이 다 정성껏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아서도 안 됩니다. 건성건성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북한의 장성택이 그 수십 년 동안 그 2인자 행사하던 장성택이 처형당했는데 그 제목 가운데 보니까 김정한한테 박수 칠 때 건성건성 쳤다고, 그것도 제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 중에도요, 권력자에게 성의 없이 대했다가는 낭패를 겪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해서는 얼마나 더 진지하고 얼마나 더 신실하게 성실하게 예배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창조주 하나님, 모든 생명의 생사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늦지 않게 와서 가장 경건한 모습으로 성실하고도 진지하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눈에 띄도록 아름답게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마크 에티벨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분의 간증문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암으로 죽어가던 한 여성도가 있었습니다. 그 여성도는 처음 암 진단을 받았을 때에 자신이 걸어 다닐 수 있는 한 교회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잘 지켰습니다. 나는 그분의 생명이 거의 다해가던 어느 날에 매우 여의고 창백한 몸으로 천천히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던 모습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분은 머리카락이 거의 다 빠진 상태였고 다리에는 힘이 하나도 없는 몸이었지만은 겨우 발걸음을 내딛어서 예배당 안으로 돌아왔고 맨 뒷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아서 예배를 했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에는 하나님께 손을 들어 찬양하라는 가사가 나오니까 그 힘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도 손을 들고 떨리는 모습으로 계속 손을 들고 찬송을 부르고 작은 소리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도 내내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날 예배에는 2개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가 강단에서 전한 설교였고 다른 하나는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그 여성도가 한마디 말도 없이 온 몸으로 한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그 2개의 설교 중에 여성도의 설교가 더 강력한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가장 경건하고 아름다운 예배는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또 다른 설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참된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듬뿍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참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듬뿍 받아 인생을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